이렇게 그림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텔레비에 거기도 띄울 거 있으면 띄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구속사 파노라마를 쭉 이렇게 갈 건데요. 자, 오늘은 그 구속사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먼저 구속사를 알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찍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게 돼 있고,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했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말 하나님도 있다 하는 뜻에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일하다고 했을 때 단수 하나인 하나님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일하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단신이 아니고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각각의 위, 곧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 위는 한문으로는 자리위자를 쓰지만은 보호자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이란 얘기죠. 곧 말해서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은 하나님이니까 그럼 뭐요? 삼신으로 볼 수가 있죠. 독립된 인격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셋이란 말이냐? 아니고 삼위가 각각의 인격은
독립된 인격을 가지셨지만은 반드시 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신, 신이란 하나님이 있지만은 구약에는 엘로힘, 신약에는 호, 푸뉴마 해가지고 신이란 뜻입니다. 한 신이란 뜻,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은 하나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참 하나님은 삼위로서 그 성부 인격, 성자 인격, 성령 인격이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하나로 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죠. 오직 누구만 있어요? 참 하나님만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정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것, 천사보다 먼저 피조된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호와 정인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들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다른 종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 아는 방법이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겠다 했을 때 그 아버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곧 말해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누구를 증가한다? 예수님이 증가한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증거받았으면 성자는 그러면은 성령으로 성자를 알게 되고 성자를 알면은 성자는 성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셔서 태초에는 함께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그가 모든 세계를 창조해서 그래서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곧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가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아까 17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계셨을까? 태초에 5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어떤 분이었다? 예수님은 영화를 가졌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셨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17장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있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셔 하심이라.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셨다?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 태초부터. 그래서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하나로 가졌고 지금도 하나로 가지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삼위가 태초부터 아들이 하나로 있고 또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계신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되심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시냐?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5장 26절 자 15장 26절
자,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은 어디 있냐? 아버지 안에 계셨다가 아버지께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도 태초에는 누구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시고 바로 아들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14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 일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 태초에는 누구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 아버지 안에 성령도 함께 계셨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인자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누구 안에?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들이 또 아버지 안에서 일체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삼위가 항상 일체가 되어서 계신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하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한번 성부, 그러나 각각 나타낼 때는 각각의 각각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성부의 인격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성부의 인격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 배우고 익혔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부 하나님. 자, 찾아가지고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 그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15장이에요? 6장 15, 16절. 자, 읽어봅니다. 권기진 입사 읽어봐요.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훌륭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지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는 복되시다. 복되시고, 두 번째는 뭐래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죠. 그 전능하시고, 세 번째는 뭐요? 왕의 왕이시고, 네 번째는
만 주의 주시고, 다섯 번째는 그에겐 죽음이 없으시고, 여섯 번째는 빛에 거하시고, 여섯 번째는 본자가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거였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그에겐 죽음이 없다. 그에게 죽음이 없다. 빛에 가하신다. 본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혼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존귀와 영광 받으실 분이다. 존귀와 영광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기하게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란 뜻은 숨은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보여준다. 덮었던 것을 벗겨서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도록 하는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계시에는 어떤 계시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자연 계시가 있어요. 무슨 계시? 자연 계시. 곧 만물 안에다가 하나님의 심성, 곧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가지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지도자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알아야 돼서 일반 계시다. 이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는 다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심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그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보였다? 우리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몸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심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 혐오해 좀 이러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한 심성을 우리 안에다가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심성이 있어요.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줬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믿는데 있으라 있으라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 말씀 가지고 만물이 지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그냥 스스로 산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말씀으로 지으실 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운행하는 것, 식물이 자라는 것, 인간이 생육 번성하는 것, 우리 인간의 심성에도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다. 이것을 무슨 계시다? 자연 계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 물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사랑해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듯이 그 심성을 부모에게 넣어놨지만 실제는 누구 심성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좋은 심성을 주어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이 대해준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고 온전한 걸 주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성도 알게 만들고 만물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을 때는 그냥 물질계만 보이죠. 그러나 영혼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모르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죠.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물질 소리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 물소리, 이렇게 또 숲을 바람에 지나갈 때 숲불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물질계 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영혼이 산 사람은 그 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내게 향한 음성이 들어있고 환경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계시는 바로 특별 계시.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특별히 알게 하는 방법이 뭐야? 말씀이다.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뭐이고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준다?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복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음이 없고 빛에 가시고 본자가 없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성경 속에다가 다 알려주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많이 읽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성경만 읽어대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로 또 가르쳐 지키게 한 것 같이 이렇게 선생이 있어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혼자 독단으로 성경 읽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통해서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초월하고 가르치는 것은 될 수가 없죠. 성경 안에다 다 넣어놨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보여주었어요. 아까 여기 있죠.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오셨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 실체의 형상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봄으로 누굴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과 권능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었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전능하시다.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야. 넘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곧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각종 성령은 어떤 것으로? 은사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성령은 권능은 예수 이름 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 아멘.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성령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무슨 계시라? 특별 계시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성령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주어가지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 이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도 손을 얹어서 명하면 어떻게 해요? 치료되죠. 우리 여기 수맥파가 흘렀죠? 수맥파가 흐를 때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데 예수 이름 가지고 수맥파는 사라질지어다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수맥파가 사라지는 것도 보여지죠. 이런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오링 테스트를 또 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되더라? 내게 힘이 불끈 나더란 말이야. 아멘. 힘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권기진 집사 사랑합니다. 이재두 집사 사랑합니다. 박연숙 사모 사랑합니다. 권수인 집사 사랑합니다. 로운이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또 어떻게 되더라? 힘이 나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 이런 권능이 나타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현재 이곳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보여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아멘.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계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음이 없으시고 빛에 가시고 본자가 없으나 볼 수도 없고 없으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러 육신이 되어 오셨고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친히 이런 증거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매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이것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아는데 그냥 무조건 감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서 했지만은 일반 계시는 정확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영안이 깨있는 사람은 영이 살은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특별 계시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가 무엇으로 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했다. 두 번째는 누구로 알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알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성령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첫 번째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사를 펴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첫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고 성령과 권능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